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공황기에 그의 어머니는 세상이 떠나셨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서 6 남매를 두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메어리는 거리에서 춤을 배우면서 돈을 벌었고 1936년 겨울 어느 날 집안에서 눈 위에 고양이 발자국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쓴 시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지난 삶들이 스크린처럼 펼쳐지는 꿈이었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2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유는 그가 걸어온 길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는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다름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믿고 따르기로 한 후 항상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은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네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특정 지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분명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고 저가 죽었으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요, 야곱이 12자식 가운데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요셉이 17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은 꿈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자기 꿈을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얼마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다른 모양의 꿈을,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의 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크고 지적으로 더 영그럽고 경험도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다니 이 무슨 일인가 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절을 하고 그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꿈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생, 이복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세겜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저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양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떠난 아들들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너가 세겜으로 다녀와서 너의 형들과 양들의 안부를 물어오라 라고 대답합니다. 세겜은 야곱이 있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세겜에 갔으나 형들과 양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세겜 사람으로부터 너의 형들이 양떼의 꼴을 찾아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길을 재촉을 했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또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양떼들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도단에 이르자 형들은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미웠습니다. 보기 싫은 동생이 온다. 우리에게 절을 한다. 우리가 저에게 절을 한다. 라고 꿈을 말하고 있는 동생이 온다. 라고 합니다. 저들의 미움은 살해할 음모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들은 서로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은 이렇게 꿈 때문에 죽음의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 숨을 헐떡이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또 형들의 안부를 물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기 위해 기쁨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달려오는 요셉이 입었던, 아버지가 지어 입혀주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둘러앉아서 태연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저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일어난 비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과 같은 노예로 팔아버리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자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입에서 결박을 당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은 20에 팔려서 낯설은 타국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또 애굽왕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지배로 팔려갔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현실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너무 높았던 꿈에 비하여서 너무 낮은 현실입니다. 너무 밝았던 꿈에 비해서 너무 어둡고 너무 비참한 현실입니다. 너무 풍족했던 꿈에 비하여서 너무 비참한 현실입니다. 너무 행복했던 꿈에 비하여서 너무 불행한 현실이 요셉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원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좋아서 성도들은 시간과 물질과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 이거지.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일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토록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남들이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질병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자는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수수께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의 삶은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풍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순풍을 불어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풍을 불어서 여물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 올라오다가 저 오른쪽에 놓여있는 저 화분에 크로바 몇 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화분 땅에서 조그마한 크로바가 몇 개 올라옵니다. 크로바가 자라면 보통 한 10cm 요 정도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있는 크로바는 한 20cm 이상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풍이 없으니까 가만히 순풍만 있으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둥치가 약하니까 다 쓰러져 버립니다. 서너 개가 있는데 다 크로바가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풍만 있으면은 다 힘이 없어서 뼈대가 없어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바람이 찬바람도 불고 따뜻한 바람도 불고 이런 바람을 받은 나무는 아주 탄탄하게 연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순풍을 때로는 역풍을 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순풍과 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게 만든다. 순풍만 불어가지고 꿈에 도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순풍 때로는 역풍을 불어가지고 그 꿈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꿈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데로 안 쫓겨갔다 이 말입니다. 그 집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3절에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미움을 받아 팔려간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따뜻한 사랑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온 하나님, 어릴 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자기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꿈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이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함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의 창고가 되는 꿈을 주실 때에도 요셉과 함께해 주셨고 하늘의 별이 되는 꿈을 주실 때에도 함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부모 형제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업어서 애굽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업어가지고 요셉의 입에서는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을 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업어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내려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현실 세계는 사방이 캄캄하고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고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은 이전보다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요셉의 주인, 일을 시키고 일의 결과를 보고받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또 보았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이지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처음부터 무슨 큰 일을 중직을 맡은 그거 아니지요. 종들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17살의 소년입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애굽의 왕궁, 당시에 최고 세계의 패권 국가인 애굽, 그리고 왕궁을 호위하고 있는 경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전답이 있고 얼마나 돌아보아야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17살 소년을 보디발이 시장에서, 노예시장에서 사왔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허드렛 일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자기를 보든 안 보든 성실했을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마당을 지나다가 작은 쓰레기라도 있으면은 줍는 모습을 그 주인이 지나가며 오며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히브리 소년, 17살 소년이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기도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큰일 맡긴 거 아닙니다. 아직은.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마다 또 작은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애굽에서 닦아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찢어버린 아버지가 지어준 옷은 없어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고함 소리와 다툼과 살인과 미움과 탐욕이 가득한 세계의 도시 애굽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펼칠 구원 계획을 이렇게 조금씩 요셉에게 펼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지난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자기 동네에 살러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뺐고 또 뺐다가 더 이상 이삭을 없앨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와 화친하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바단 아람의 라반이 자기 몰래 야곱이 그의 식솔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도망가버린 사실을 뒤늦게야 알고 외삼촌 라반이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내가 함께하는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 바벨론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을 건널 때에도 바다를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함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와 백성과 함께하고 또 함께하는 이런 사실을 들려주다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혀서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앞에서 천사가 들려준 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간에 그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꿈, 구원의 꿈, 사랑의 꿈, 사명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는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방으로 우겨참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애굽에서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신원을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도 자기 것일 수 없는 노예로 그는 팔려온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들의 종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의 성실한 삶, 가며 오며 문득문득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요셉의 경건한 생활의 방법, 정직한 그의 모습, 지혜롭게 작은 일을 처리하는 그의 업무 능력, 신앙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요셉의 그 집 주인 보디발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처음에는 아주 천한 일부터, 작은 일부터,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부터 요셉은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나갔는지 2년이 지나갔는지 잘 모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은 17살입니다. 그러나 그가 몇 살에 보디발에 의해서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몇 년은 지나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보디발 장군이 저 조그마한 소년 노예 그게 눈에나 들어옵니까? 바로 일도 안 시키지요. 누굴 시켜갖고 이래 하지요. 그러나 지나가며 오며 문득문득 보디발의 눈에 보인 히브리 소년, 내가 지난날 왕궁에서 퇴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노예 상인에서 가운데서 소년 하나를 사왔는데 그 소년이 자기 눈에 가끔 눈에 띄는 겁니다. 그의 성실함이, 그의 정직함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그것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보디발 장군의 눈에 소년 요셉이 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보디발 장군은 어리지만은 일을 참 잘하구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많습니까? 기라성 같은 종들,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종들, 이런 많은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히브리 소년은 내가 뭘 일을 맡기면 해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다 이거지요.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아이에게 내 가정에 있는 전부를 다 맡겨도 야는 나를 안 속이겠구나. 이 친구는 내 집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보디발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말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러분 집에 있는 작은 일 돌아보면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의 세계 패권 국가 애굽의 왕궁을 책임을 지는 경비대장,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으며 그 집의 종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의 전답이 얼마나, 그리고 그의 가축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전부 다 히브리 소년 요셉에게 맡겼다. 안 속이겠구나. 내가 이 친구에게 맡겨도 손해 안 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보디발은 이렇게 요셉을 자기 집안 전체를 돌아보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5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은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안 모든 일들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종들을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요셉이 시비를 가림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밭의 모든 곡식들이 풍작을 이루고 들의 가축대들이 번성하여서 술을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삶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개인 사업을 합니까? 동업을 합니까? 직장 생활을 합니까? 가정주부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서 상사로부터, 동역자로부터, 거래처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불신자처럼 삶의 방법에 동화가 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조회를 지켜도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처럼 술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해도 인정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기억을 하십시오.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을 기억을 하십시오. 아무도 도와주거나 신원을 보장해 주는 없는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요셉을 기억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경건한 그의 하나님을 믿는 삶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신원 보증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슴에 담는 그 꿈을 신원 보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이래 왕궁의 경비대장 집안을 책임을 지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애굽의 경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짐승들을, 곡물들을 관리하는 애굽의 경제를 하나씩 하나씩 요셉은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7세 소년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세 청년이 되기까지 온갖 시험과 유혹이 없지는 아니었지만은 그의 행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결과가 따라왔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화평으로 변했다. 요셉의 손길이 닿는 곳에 어려움이 극복이 되었다. 가난이 물러갔다. 흉작이 물러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애굽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패권, 바로왕 다음 가는 세계의 권력이 요셉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흉년을 만난 형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그의 창고에서 양식을 얻어갑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의 11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생명을 의탁을 하고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땅 애굽을 거룩한 야곱의 족속의 피난처와 양육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업어서 애굽에 데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들어서 길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향한 미움도 시기도 구덩이의 빠트림도 팔려감도 그의 경건한 삶도 하나님이 주신 꿈도 그 꿈을 기다리는 기도도 삶도 약한 것도 강한 것도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서 마침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려놓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병들게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결과가 따라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꿈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영천의 성도들의 눈과 손과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들어서 내일의 조국과 세계의 영혼을 먹이는 꿈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감당하는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자기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세속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주고자 하는 상속의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다가올 환난의 때를 예비하려고 하시는 구원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먹이고 저들을 양육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안에 제국 애굽이 사는 부스러기 축복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꿈이요, 선교하는 꿈이요, 내일의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담아주었습니다. 비록 꿈과 현실이 다르고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도,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우리에게 말한 그 꿈이 진짜인가 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담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시기와 고난과 질투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질병이, 사업장이, 직장이, 우리의 거래처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종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신다 합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회사가, 그 부서가, 사업장이, 가정이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사명인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